할렐루야.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벤트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 데코레이션을 그냥 4월 한 달은 그냥 풍선 바람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한 이 부활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7번째 천국과 지옥, 원래 한 15번 정도를 제가 조금 소주제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한국을 나가게 되어서 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큰 주제를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요 주제들, 요 제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도 될 만큼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주제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혹시 또 나중에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재직 세미나도 갑자기 제가 하게 되었지만 이 설교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말씀 또 세미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광고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큰 주제에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오늘도 이 참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뭐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이게 세 번역에는 믿음의 목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믿음의 목표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흩어져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언더그라운드 땅 밑에서, 어떤 사람은 저 바위 위에서, 어떤 사람은 고향과 집을 다 버리고 멀리 흩어져서 굶주리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흩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데, 그 고난받는 그 믿음의 목표 결국은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육체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은 영생이다.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결국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존재한다.
천국은 영생을 얻는 곳, 지옥은 영벌을 받는 곳.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그 21장에서 20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철로역정의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20장에 등장하는데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어렵지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한다. 곧 그날이 이른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던져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이야기죠.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건 첫째 사망. 그 사망은 사실 두려워해야 될 사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사망은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다시 기회가 없는, 이 지옥이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것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운 곳이죠. 제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제가 어제 마지막 날에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이 천국과 지옥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제가 재간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Q&A 식으로 성도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짧지만 간추려서 Q&A 식으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 진짜 있습니까? 어이,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성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믿음,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수많은 증명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망이 없어요. 다시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이제 질병이 없어요. 뭐 암이고 뭐고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천국에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그 대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태양보다 더 밝은 찬란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강이 흐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에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존재하고 천국에는 예배가 있는 곳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안 와닿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하늘나라 그 뜻이죠.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6번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첫째, 둘째 하늘도 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의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성경에 제가 다 구절을 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둘째 하늘이에요. 우주가 유니버설 우주가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 그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제가 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먼저 가신 내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지상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궁금하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 먼저 간 아버지, 어머니, 혹시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어버린 그 슬픔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쁨의 재회가 거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내가 그곳에 가서 보리라 그랬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모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지상에서의 기억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 믿다가 의롭게 살다가 낙원에서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물론 이제 이것도 설명할 게 많아요. 천국, 낙원, 음부, 스올,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낙원에서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소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 지상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한 그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상에서의 그 기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상에서의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있죠.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극이 보이기는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이거는 영원한 간극이에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간격인데 이 부자가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죠.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 적셔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지상에 가면, 세상에 가면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좀 가서 말을 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상에서의 자기 가족이 있는 거, 나사로, 자기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과 지옥 백성들의 기억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들의 기억과 지옥 백성들의 기억이 좀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깊은 물에 빠뜨린 같이 내가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은 악한 것들, 기억해서 좋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이 그 기억 속에서 없애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옥 백성들은
악하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거 끌끌끌끌끌끌 그렇게 지옥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더 강하게 임팩 있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자기 더 괴롭히니까 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이런 질문을 또 사람들이 합니다. 천국은 어디쯤에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정도로 천국이 그렇게 큰가? 복잡하지 않는가? 천국이 너무 많아가 만원이래, 만석이래,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천국이 어디 존재한다는 이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었다면, 물론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게 어디냐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힌트가 천국이 어디 있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천국 찾아다닌다고 시간 다 낭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구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구에 저 밑에 불이 풀풀 끓는데 거기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껏 다 없애버린다. 처음껏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저도 이 과학적인 지식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태양계가 어딘지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혀서 뭐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다, 그까지 태양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를 지금 과학자들이 측량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뭐 가지도 못하죠. 태양까지 지금 시속 뭐 1000km, 10,000km로 달려도 뭐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광대한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광대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뭐 100억, 1000억, 만억이라도 천국 백성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죠. 얼마든지 수용할 만큼 하나님은 광대한 천국을 창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인 생각으로 또 그런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몸일까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죠.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육의 양식도 먹으셨어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이 시공간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또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문이 다 닫혔어도 예수님은 뭐 전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그렇진 않죠.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예수님이 천국을 지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신약을 여러 군데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안에도 천국이 이미 임했다. already, 이미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어떤 데는 hand라고도 적어놨어요. 이 손으로 딱 잡으면 잡힐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going이 아니라 coming,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인데,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왕국이에요. 그 나라의 왕국이에요. 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곳이 통치권이에요. 그게 캐나다예요. 그러나 트루도가 무슨 말을 해도 미국에서는 안 먹혀요. 한국에서는 안 먹혀요. 자기의 통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데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가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잠시 왕노릇하게 맡겼잖아요. 이 세상에. 그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불의가 물러가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이루는 거잖아요. 회사, 비즈니스, 학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정의의 이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천국과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전히 천국을 누리다가 그곳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작은 천국을 가장 잘 드러내고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물론 악한 세력이 있고 여기도 뭐 수많은 아픔과 분열이 있지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도 어느 곳보다도 불완전하지만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을 늘 연습하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여기서 천국 백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이 되게 만들어야 될 또한 책임이 있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누구라도 들어오신 분들이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내가 세상에 가면 손가락질 받는데 여기 오니까 손가락질 안 받아. 세상에서는 나보고 이만큼 큰 죄인이라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걸 우리가 실현해보고 한번 이곳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또 하던데,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그거 믿어도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거의 다 사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대답 저도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가봤어요 말이죠. 그 중에는 완전 거짓말로 드러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슈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사기를 치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또 전혀 그런 걸 믿지 않을 것 같은 과학자, 지성인, 이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희한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도 최근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이 듀크 대학교, 미국의 유명한 대학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십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신데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책을 최근에 적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로는 Proof of Heaven 해서 제가 바로 아마존에서 지금 거의 베스트셀러예요.
바로 보니까 있어서 제가 책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이 한국 책은 제가 한국어로 된 건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영어로 된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줬는데 뭐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이분이 뇌의학 전문인데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분이 이 한쪽 뇌가 잘못돼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이 사망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망 판정을 내리려던 직전에 이분이 일주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 의학 박사, 뇌의학 전문가가 갑자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저는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뭐 최근에 간증 많이 하시던데, 총신대 학장도 지내시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합동측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충영교회 담임 목사도 역임하셨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09년부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다고 계속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간증을 그래서 한번 다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명하신 분이니까 뭐 여러 군데 교회에서 그래도 믿고 간증을 세우시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보통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분의 이후의 삶이 아마 그분의 어떤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성규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제일 큰 상급이 선교와 전도더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이 제일 큰 걸 자기가 알고, 자기가 너무 아무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캄보디아, 인도에 가서 몇 년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7년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으로의 회귀 이런 걸 줬다면 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천국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들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뭐 기적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데 그분이 본 그 셋째 하늘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하고는 끝.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면 성령이 함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쓰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적었죠.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보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천국에 갔는데 거기 우리 할아버지 있었어? 누구 있었어? 누가 있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인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잘못된 호기심 발동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항구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과 지옥에 데리고 갔다 또 다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 체험이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성교를 계속하자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28장이 끝이면 28장까지 끝인 거예요. 성경은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충분히 이 정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망령된 호기심만 발동해서 엉뚱한 걸로 시간을 다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약한 기질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춘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로 알고 믿으면 되지, 천국과 지옥, 참고로, 저는 참고로는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제가 그걸 사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천국, 지옥, 내세 자체에 관심이 없잖아요.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냥 뭐 멍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 빼고 이런 뭐 좀 답답하죠. 어른들이 보면 좀 우리 치열하게 산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 좀 답답해요. 그러나 게임할 때는 눈이 또리또리또리 하지. 그때는 막 어떻게 저렇게 7시간, 8시간, 10시간 앉아있지, 어메이징. 이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뭐 서로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내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과학자, 의학자가, 박사님이 갔다 왔다니까 참고로 읽어봐라.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제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읽어보라고 한 거지, 그걸 다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우리 애들도 질문하고, 제가 참 옛날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맨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린다니까 애들이 재미없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닌가. 천국 가면 축구를 할 수 있냐? 천국 가서 골프 칠 수 있냐? 내가 즐기던 놀이를 천국에서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할 거 뭐 있겠어요?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축구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국은 가장 좋은 게 있는 곳이니까 왜 그거 없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스포츠니 뭐니 저는 천국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축구가 예배보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의 즐거움은 더 이상 큰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천국 가면. 왜?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 때 엄청나게 재미있던 놀이 지금 어른이 돼서 하라 하면 그 재미있어요, 안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 시시한 걸 내가 저렇게 재미있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천국 가면 재미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놀러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갖고 싶은 걸 가질 때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큰 즐거움이었다면 천국에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골프도 어떤 사람이, 저도 처음에 골프 보면 진짜 할 일이 없다, 저 많은 시간을 저다 들어가고 저 많은 돈을 저기다 저렇게 쓰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뭐 골프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한번 배워보고 자기가 골프 그 필드에 한번 나가보고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거기에 빠져보면 이 골프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것도 물론 즐거움이지만 달라진다고요. 새로운 몸을 입은 이 부활체는요, 천국에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뭐 도박하는 사람이 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는 거 그 이상으로 이거는 뭐 영원히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즐거움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배울 게 또 너무 많아요. 천국 백성으로 그게 또 너무 즐거워요. 충분히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애완견 얘들도 천국 가느냐, 예배 드리달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질문은 일단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자, 천국 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너무 분명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천국 가려면 자격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것만 자격이에요. 그것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그게 유일한 천국. 다른 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옥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존재한다. 이건 제가 답할 필요도 없고,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지옥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요즘 이게 아주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론 벨 목사님인가 미국에서 그걸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요즘 이 사회에 참 이 자극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은근한 대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또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이 요즘 말장난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지옥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보고 만들었냐고 하냐고 하나님이 억울해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뭐 반은 맞을 수 있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지옥이 필요하니까. 지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루시퍼의 반역과 3분의 1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그들을 가둘 감옥이 필요했던 거죠. 어디 둘 거예요, 그들? 천국에 같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불신자들, 우상숭배자, 살인자, 오늘 두려워하는 자, 오늘 점술가 여러분 나와 있는 이런 불과 유황 못에 던질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준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루시퍼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펠런 엔젤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부인, 남편, 사랑하는 가족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지금 한국에 막 살인사건 많아가지고 막 이슈가 되던데 그런 자들, 그 살해했는데 그 사람 지옥이 없어서 그 사람도 나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하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 저 인간을 왜 나하고 같이 천국에 보내는 겁니까? 절대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게 저스티스 아닙니까? 저스티스와 비슷한 말이 사랑은 저스티스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애들, 잘못된 죄가 오지 않도록 그를 엄벌하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물리치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거죠.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인가? 너무 잘 알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그것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게. 성경에 쓰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나오는데 영원한 불이다. 지옥은 마태복음 3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다니엘서 12장에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다. 또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고통과 불꽃의 장소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이다. 계시록 14장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그리고 계시록도 20장 앞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불과 유황의 못이다.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해놨는데 한마디로 절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죠.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니까 문제는 기회가 없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수백만, 수억만 더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옥에 대한 선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대한 선포가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천국 백성이 많아져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들었다니 그러면 지옥 백성 더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 보고 이거 만지지 마, 이거 만지지 마 할 때 만지지 말라는 것보다 이거 만지면 너 어떻게 이게 뜨겁기 때문에 이거 손을 대고 너 어떻게 다치고 손이 잘라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거를. 신명기에도 보면 28장에 복보다는 저주를
2배 이상 저주를 많이 기록해 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그게 무슨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런 저주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언서에 수없이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미련하니까 그냥 임팩을 줘가지고 막 절대 저주 받아서는 안 되고, 심판 받아서는 안 되고,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너 반드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지옥 이야기를 많이 선포해야 돼요. 지옥이 많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져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이제 이건 제가 아주 오래, 얼마 정도,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심각하게 어느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족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하여튼 아주 목사님, 다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제게 질문을 해서, 이게 저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저도 이제 알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이제 했는데, 그 자매가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살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거, 그게 가장 큰 잘못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를 믿지 못한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죄책감 불쌍하잖아요.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목을 매서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죄책감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동정이 갈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지금 자살, 제가 우리 이 중부기도 팀이 하나님 한국에 자살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니 높은 사람들이 저리 자살을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웬만하면 또 자살하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지막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죠. 이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마치 의인처럼 스스로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 마치 의인인 것 같지만 가장 죄인인 거예요. 왜? 일단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살인죄니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거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떠오르게 했냐면은, 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맥켄지입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 원래 캐나다 장로회 파송을 받아 가려다가 여기서 안 보내줘가지고 독립 혼자서 갔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소래교회가 있는데 자기 자산을 털어서 저 교회를 지었는데, 이분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자살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에 가서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선교사하고 같은 동시대에 있었어요. 30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은요 진짜 훌륭한 선교사예요. 이분은 정말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이분이 소래교회 갔을 때가 1894년입니다. 그때 한국 조선 너무너무 가난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할 때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저 소래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초대 목사, 첫 목사인데, 자기가 가서 자기 재산 내가지고 저 교회를 짓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다 나눠주고, 음식을 자기는 조선인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과 똑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옷도 조선인 된장, 그 당시 된장, 김치, 그게 입에 맞습니까? 소식 요즘도 이 서양인들 잘 안 먹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이 언더우드하고 외국에서 서양 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맥켄지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덩치도 큰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서양 음식을 보내가지고 잠깐 격려라도 받아라, 위로로 입 조금 먹어봐라,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다 동네 사람들 나눠줬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너무 과로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사병 알죠? 저도 군대에서 한번 그렇게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영양실조에 그냥 완전히. 그래서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늘 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죽어버렸어요. 자살이죠. 그래서 한국은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는 이런 인식이 한국 교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맥켄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는 자기 의지로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자살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자살했을 경우에 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맥켄지 같은 경우에 이걸 지옥 같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살했지만 그건 정신착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저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만 아실 텐데 이 정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국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삶은 가치가 없는가? 이제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럼 천국이 우리의 믿음이 결국 천국 이게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걸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현재적 천국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보통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 천국은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already 이미 이 나라에 임했다면 이 현재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저 내세보다는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곳이 천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현재 삶에 이곳이 완전한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 물론 already 이미 이루어졌고 여기 현재적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여기에 너무 막 이것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목사님은 이 현재적 삶은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내세적인 천국을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강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 삶은 아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당시 막 임박한 재림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천국이면 이제 곧 천국 가는 뭐 이게 뭐 필요 있어. 그래서 일도 안 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오늘날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우리에게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내세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되는데 이 내세를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현재의 삶이 내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을 많이 짓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나라는 그거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죄 범죄율이 훨씬 적다 그래요.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현재에 있는 이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오신 이 천국 그리고 현재도 이게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을 때 질병이 암이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있죠. 저는 그 기쁨이 천국의 맛을 잠깐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기쁨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귀신이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귀신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줬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중풍병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내서 걸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에 수억 배 더 좋은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잠깐 기쁨을 이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그 참담한 맛을 본 사람이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한의 저 고난받는 저 지하의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이슬람권과 불교권 지금 미얀마 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힘으로 그들이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지옥을 여러분 선포하셔서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실제를 믿음으로 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완성된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얼싸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세상 만민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전가함으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백성들 없이 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